설교가 할수록 힘든 것 같습니다. 갈수록요 설교하려면 막 떨려요. 떨리고 정말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어 설교하죠. 지난주, 지지난주 이어서 출생의 첫 번째 주제 양육 시리즈 복음의 길잡이 출생의 목적과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생의 목적이 뭐라 했죠?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한 목적이 그 출생한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이전에 나온 것처럼 선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죠. 그죠? 그 아들에 관한 약속.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은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일들은 세례요한 같이 위대한 여자에게도 난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런 세례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거슬러 가면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죄에서부터 복음을 시작했어요. 인간의 죄를 져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죄사함이라는 그런 내용이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의 죄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사람이 그냥 어떤 목사님이 어떤 학자가 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걸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했죠? 고린도 교회에 미혹이라고 해서 미혹을 받았어.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나 그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물론 우리가 여전히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 연약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 그들이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미혹을. 그 미혹의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의 하나의 어떤 모습이 영지주의라는 걸 나타납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응? 그걸 말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그건 거짓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냥 가짜로 나타난 거지.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나타나고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죄를 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 극단적으로 가면 오늘날
모르겠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원파에 가서 신앙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구원파에서 어떻게 하니 가보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 뭐 말할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지고 그 어떤 구원파 교리를 따르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부작용들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들이 마치 영지주의 같은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은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거지만 우리 거듭난 이 영으로 말미암아 육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음이죠. 그래서 가장 큰 고린도 교회에 나왔던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뭐냐면은 미혹이라는 미혹.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뱀이 간계로 그 하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함에서 너희가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진실함의 그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해도 너희들이 정말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고린도후서 둘 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니까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영지주의라는 어떤 이단의 미혹이 됐습니다. 영지주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육체로 오신 것.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 같잖아. 사람이 오신 것 같잖아.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육체로 왜 오셔야 된댔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셔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나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피가 있어야 이제 죄 사함을 우리를 죄를 사하는 그 피가 되죠. 그러나 그 몸의 죽음을 통해서는 뭐합니까? 우리 예수님 육체의 몸의 죽음을 통해서는 우리의 오늘 제목이 옛사람이라는 게 나오지만은 옛사람 죄의 몸의 죽음,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핵심 뭐냐면 온전한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진리에서 그걸 다 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고린도 4장 3절에 하는 것처럼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정점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덧입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범죄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그 생명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냥 생영이었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 전이면은 아담과 하와도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말하죠.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다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갖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 그 아들과 같은 똑같은 생명.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누구를 형제라고 합니까? 한 부모에서 같은 씨를 받은 그 피를 받은 그 형제 그 자매 남매를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받은 우리가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 삼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다.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데 그로 말미암고 주님이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세계가 만든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한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서 만물을 만들었어요. 히브리서에는 11장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가 뭐로 말미암아 되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맞아. 응? 옛날에 그리스 철학에서도 그리스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데아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건 그림자고 이제 실체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한 걸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만드신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보이지 않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감춰놨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핵심이라 핵심.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 보이는 물질 세계도 만드는.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 지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 우리 혼이 연합하여 한 생명이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어떤 존재도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출생의 목적이 뭐냐? 출생의 목적.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를 육신적으로 어떤 달란트를 받아서, 물론 사람들마다 또 육신적인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오늘 잠깐 나오기 전에 유튜브 딱 뜬 거 보니까 이만수 씨가 간증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막 뜨는데 모르겠어요. 헐크 뭐라고 뜨는데 이만수 야구 선수 알잖아요, 그죠? 그분을 옛날에 헐크라고 했잖아요. 잘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잠깐 지나가다 이렇게 떠도 봤는데 아마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달란트 은사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우리가 보통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 그러죠.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물어보죠.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이 무슨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부르진 않았는데 찬양 준비하면서 그런 찬양을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네. 무슨 목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우리 무릎 꿇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거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겉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 되심과
그래서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때로 실패해도 뭐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고, 이 다 모든 그런 것들이 어디에 국한된 거냐면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 인생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주님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럼 거기서 나오는 찬양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누구를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름만 되면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를 큰 집회하는 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러더래요. 참 그래도 참 훌륭한 분이죠. 저는 솔직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모르겠다. 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름만 되면 여기서 모르는 분 없어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속으로 누굴까? 나는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것. 그래서 오셔서 한 게 뭡니까?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예수님의 몸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첫째 것을 피하는 겁니다. 둘째 것은요? 둘째 것은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은 아담 예수 그렇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예수님이 육체로는 첫째 것을 피하신 거예요. 첫째 것.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로 드리기 위하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씨를 보게 된다 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씨, 생명의 이 씨라는 말과 성경 신약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뭐로 나오죠? 네? 뭐예요? 거기 막 우리 계획계획 같은 데 보면 씨라고 해놓고 또 밑에다가 주석 달아놓고 뭐라고 써놨어요. 자손. 씨와 자손이 똑같이 자손.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도 많은 의미가 있죠. 십자가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벽을 허물어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과 이 둘로 하나를 만들잖아요. 거기 이방인과 하나로 만드는, 동일하게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는 휘장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요? 이 휘장을 걷고서 성소와 지성 사이를 가려운 그 휘장을 걷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랬잖아요. 천국 복음이랬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란 것은 우리가 죽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육신이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나라는 그런데 세례요한은 못 들어가 봤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혼이 우리가 살아서 우리 영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말한댔죠.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래서 이 요한이 세례 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직 세례 요한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원 품꾼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일. 그게 뭐냐면 이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 먼저 간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주는 그를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절 표현으로는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수가성 여인 만나고 있는 그때 제자들은 밥 먹을 거 구하라고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은 먹는 데밖에 관심이 없어. 불이켜가 그런 거 시키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게 먹을 거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게는 니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양식이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걸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수고하냐고. 저 앞에 있는 선자들은 그렇게 수고했지만 얻지 못하고 너희는 수고하지 않는 너희는 이것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그 품꾼의 끝이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그 포도원 품꾼의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거를 받지 못합니다. 그걸 누가 먼저 받아요? 맨 나중에 온. 그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 포도원 품꾼은 뭐야? 그 약속했던 것들 그 제자들이 처음 먼저 받는다고. 먼저.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 그 얘기라고. 앞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우리가 알만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뭘 믿었던 사람, 뭘 기다렸던 사람들이냐면 이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 이 약속을.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이는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그 앞에 있는 모세로부터 모세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성경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지금? 지금 히브리서에 말하는 그 우리는 누구냐면 이미 그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약속. 50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그 사람들이 먼저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하나의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생명,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어떤 성량의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성량의 과정은 왜 필요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약속은 거슬러가면 범죄하기 이전에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약속은. 그래서 창세전에 영원전, 사도 바울은 창세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영원전 약속이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의인들과 선자들이 이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초점이 그래서 여기에 맞춰져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 10장 5절 10절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첫째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 죽고 이제는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얻었으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는 거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그리고 거듭난 자는 이제는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자들을 삼아라. 이는 너희가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은혜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어요. 진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구조로 에베소 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똑같은 겁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이. 그 은혜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뭡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런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그 구원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뭐였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했어요. 무조건 막 믿습니다. 친티기고 막 어떤 걸 막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막 간구하면 하나님은 막 다 들어줘야 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겠죠. 근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를 쓰고 난리를 치면은.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에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다고. 약속. 그래서 로마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은 뭐였습니까? 아들 이삭을 주는 거지, 이삭. 근데 이 이삭이 낳는 이 과정이 정확하게 이 과정을 따라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뭐랍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과 지식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우리의 혼과 그분의 생명을, 그 생명 우리에 주어서 연합하는 그 그리스도를 약속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비밀이라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그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런 말 하나하나를 들을 때 우리는 경기를 해야 돼요. 경기를, 사실은 경기를.
막 로또 맞아서 경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를 드릴 때 이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어떠다면 여기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이걸 보고서 그 사람들 예수님 제자를 치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망했죠. 뭐. 다 숨겨있는데 뭘. 제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예전에 물론 지금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응? 옛날에 저희 딸이 아빠 공산당에 와가지고 누구 그런데 응? 예수 믿을게 안 믿을게 하면은 응? 안 할 자신 있어? 사실은 그때 말을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물론 그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그죠? 목사님. 근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이거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도 믿을 만하지 못해. 내가 이거 못해. 근데 내 안에서 여러분 진짜 복음은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는 세계에 일어난 예수님이 이루신 보이는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 다 소중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의 복음에 있어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겠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그냥 그 생명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심은 자가 한 군에 난다고 했는데 그 생명이 연합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건 다 보이는 거라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만 이거는?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도마한테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냐? 어디 다니는데도 카톡을 응?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어. 그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래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근데 한 걸음 한꺼풀 더 벗겨버리면 보지 않고 믿는다는 복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은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것을 진짜 이 진리를 들을 때 밭에 감춘 보화 같이 딱 발견하. 아 이거구나. 이거.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2005년도에 2박 3일 동안 세미나 갔다 오다가 2박 3일 만에 만난 집사람이 뭘 그렇게 원한진 게 많다고 갑자기 막 속이 틀어져가지고 서로 막 2박 3일 만에 만나는데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차 안에서 내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 이런 악이 있네 내한테. 그런데 그때 갈라디아 20절을 속으로 그냥 믿음으로 진리니까 예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가 걷잡을 수 나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한번 부부가 있는데 한번 삐지면은 얼마가요? 금방 풀어져요? 이 감정이라는 게 네, 진짜 우리 감정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참으면 안 됩니다. 참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 참았다가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참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참는 사람은 오 불안해 저 사람. 언제가 터졌다면은 대형 사고예요. 대형 사고. 와, 그 진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순간 내가 걷잡아서 그 악의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딱 안개처럼 그 어두움과 그것이 딱 사라지는 내 배에서 뭐가 싹 올라오는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꼴보기 싫다. 꼴보기 싫은 거는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응? 괜히 불쌍해지고 저 사람이 뭐가 돼 있어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고생을 하고 또 고생을 하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별 생각이 오면서 마음에서 그러면서 안에서 이게 나오는데 야 이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하지만 사람의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구나. 다른 거.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이 진짜 중요한 나머지도 다 중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는 피를 흘렸잖아요. 죄 사함 후에 약속한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처럼 4장 4절 5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예수 우리께서 율법 아래 하시고 여자 아래 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렵니다. 그 아들의 명분을 얻는데 어떻게 아들의 명분을 얻겠습니까?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들의 영을 주어서. 그분이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줌으로 그 사람이 아들이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닌 것을 로마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아들의 영을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처음 저에게 오늘 남예배 못 가셔서 저희 오늘 저녁에 오셨다는데 요즘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녁 예배를 잠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은 많이 들었지만은 들었어도 또 물어보면 몰라요 또.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이걸 딱 들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와 진짜 바테감추위를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게 와야 돼요. 그게 와도 계속 가다가 딴 길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또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와도 그 마음이 와도 갈라데 교인들처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눈앞에 보이거든 누가 나를 깨다냐 밝히 보이는데도 이건 오늘까지만 하겠어요. 순간순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까지 말씀하신 14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이걸 믿는 믿음이 이 안에 사는 믿음.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서두에 말씀인 것처럼 참 두렵고 떨립니다. 사실은 말씀 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또 했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근데 오전에도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젊은 분이요. 일찍 은퇴하셨어. 오늘 남편분은 모포에서 건설업을 왔다 갔다 주말에만 오시고
이사 온 지 2주일 됐대.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것 때문에 우리 교회 오고 저것 때문에 주의 택하신 자들이 사망해서 모여드네. 근데도 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얘가 사실 힘들고 어떠면서 왜냐면 이거는 저 혼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힘들었어요. 바울 같은 사도 요한 같은 아니 예수님이 하는데도 다 도망갔다니까. 저는 예수님 능력도 못 행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다니는데 나중에 이거 차니까 다 도망갔다니까. 아이고 힘들다.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안 다녔대. 거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 있는 쪽은 보고 오줌도 안 넣었대. 나 군대 간 사람 다시 마음에 제가 이걸 하면서도 이게 맞다는 걸 알고 이거 하면서도 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말씀은 오늘 그 목사님한테 말씀 못 드렸어요. 예, 내가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는데도 아주 일사천리로 많이 오셨대. 일사천리로 집 구하는데도 기도하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또 교회도 다 다녀보셨다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든 지금 오셨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페오처럼 사도들의 터위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부은 내가 정말 두렵고 떨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도가 위대한 사도들 앞에서 그 앞에서 놓고도 사람들이 다 나중에 뒷걸음 쳐가고 다 다른 길로 도망가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오직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복음 안에 복음이 그 사도리자는 그 복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을 말해주고 있다고 해요. 아들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옛날에 그 말이죠. 짧고 굵게 살라고 그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길게 사셔야 돼. 길게 살아야 기도도 하고 이 생명이 자라가는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건강도 하셔야 돼. 건강하다면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듣잖아요. 건강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목적들은 뭐냐면 오직 이 하나님의 오직 하나의 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그 중심에 성령과 진리의 복음, 진리의 복음. 한 주간도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 세상 것에 마음이 있으면요 이 복음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침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